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법이 무엇이든 우리는 성경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귀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손해본다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받는 그 공급이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땅은 이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가짜가 파는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진짜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 가짜는 쫓아내고 우리가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진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보면 안 됩니다. 가짜가 무엇인가, 가짜가 누구인가, 이단이 누구인가,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진짜 분별하는 법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만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조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그 감식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가짜 지폐를 여러 개를 놓고 가짜를 막 조사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만 붙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의 정통한 거, 진짜에 능통하면 가짜가 오면 이건 가짜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가짜가 무엇인가 절대로 더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진짜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진짜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만 붙들면 진짜 가짜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능통하면 정말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가짜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진짜 가짜의 신앙을 알 수 있고 마귀의 도전들을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가짜 이단 사상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가장 유행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 육은 육 이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고 또 영이 혼과 이 육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혼과 육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마귀의 도전이 뭐냐? 여기서 말씀을 비틀어 놓습니다.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비틀어 놓은 이 주의가 뭐냐면 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한 것, 육은 더러운 것. 영은 천국에 가지만 육은 버려져서 땅에 묻혀버린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단이 뭐냐면 영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육은 어차피 변화되지 않고 육은 더러워.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 묻혀서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육은 음란하고 음탕하고 또 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가만히 보면 영지주의 사상이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상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회생활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온전해져야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이 중요한 것이다. 몸은 그냥 더럽혀져서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왜 몸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맞아, 몸이 중요하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상이 뭐냐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게 온통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이 무엇이냐?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물질주의거든요. 물질주의와 함께 또 하나를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사람들은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쾌락주의죠. 음행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 몸은 그냥 죄를 짓다가 땅에 묻혀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신 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나의 것. 근데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시켜서 결국에는 마귀의 소유로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하는 것, 이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나의 음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또 풍성이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사회 풍조가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이 창녀들이 거기서 사제로 있으면서 그 창녀들과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예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회적 풍조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음행하고 음란한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음행을 하고 또 창녀와 교합하고 그러면 그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뿌리를 박을 때 교회로부터 양분을 받고 교회로부터 힘을 받고 교회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한 몸 되고 지체로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에게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녀로부터 기쁨을 얻고 창녀로부터 양분을 얻고 썩은 양식을 얻기 때문에 결국에 이 땅에서 썩어져가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마귀의 도전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와 이 한 몸이 되면 음행을 통해서 창녀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견고하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쉽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음행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것처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하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원어로 보면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라는 거예요. 계속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음행을, 죄악을 계속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 대답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업을 하죠. 그러니까 다 있다 그래. 무조건 일단 있다고 말하고 봐요. 그래 천국에 가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세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아멘 더 세게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를 끊고 있어? 죄를 안 짓고 있어? 죄를 이기고 있어? 라고 하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쭉 보면 도적, 탐욕 뭐 이런 거,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걸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런데 분명하게 술 취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 집사님들도 뭐 술을 먹고 많은 성도들이 술을 먹으니까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도 술 취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여 빼앗는 자도 못 가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남색하는 자,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빼앗는 자, 강제로 빼앗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지금 술 먹는데 그럼 나보고 이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교회 안 나와버릴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자녀가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합니다. 고3인데 지금 당장 이제 수능이 눈앞에 닥쳤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 보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녀가 받아들이기에 아, 그럼 내가 대학 못 가는구나, 이제부터 놀자, 집 나가자,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애들은 맞아야 됩니다. 성경을 쫙 찾아서 때려도 죽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죽기 전까지 이거 맞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런 아들은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맞아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너 정말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 대학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아이들은 맞아서라도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는 아니냐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 그럼 나 지옥에 가는 거야? 아, 너 교회 안 나가버려. 이제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와 같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뭐예요? 너 죄를 지으면 지옥 가. 그러면 죄를 끊고 천국에 가.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니까 뭐 음란 동영상 그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한 잔 두 잔 먹고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근데 육신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끊겠습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똑같이 지어도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끊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침내 죄를 끊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길은 지옥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음란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온전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씻어주셔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중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 죄악을 끊어내는 것,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마귀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으로 몸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들, 이게 뭐지? 예배를 나오다 예배를 좀 안 나오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건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좀 중지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못 나오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정확한 예언이 바로 이 때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습관들이 들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장 큰 도전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몸은 집에 있으면서 영만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고 무엇이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 홀로의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육체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영의 예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몸이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내가 화장실에 있을 테니까, 내가 강릉에 있을 테니까, 내가 제주도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 오세요. 거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오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너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못할 상황이 있지요. 나가지 못할 환경이 있지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몸이 주님께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는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심지어는 놀러가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우리 집 주소 알지 않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정말 그게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면 여행도 인터넷으로 가야 됩니다. 여행도 인터넷으로 가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죠. 인터넷 찾아가면서 여행 막 제주도도 가고 뭐 파리도 가고 이거 갔다 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은 몸이 갑니다. 몸이 안 가는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는 몸이 안 가도 예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을 끊어내고 우리 몸이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영이 육과 혼을 주도하는 삶,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육과 혼이 있을 때 영이 죽고 나서는 혼과 육으로만 살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이 마음과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무엇이죠?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영으로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또 영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또 그 모태신앙일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말 들어봤죠.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이 적용을 해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결국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죄도 못 끊어내고. 왜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예배도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게 자기 방어의 수단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그 1시간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마음과 육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종종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종종 이렇게 합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약합니다. 뭐예요? 결국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과 육체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소통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주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뭐죠? 마음이 주도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마음이 눌려있고 마음이 요동하고, 이게 시험 아닙니까? 또 육체, 항상 육체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마귀의 시험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이 마음과 육체를 주도하는 것, 통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험에 들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마음이 커서, 마음이 육보다 더 커서, 마음이 영보다 더 커서, 마음이 영을 통제하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육체가 영을 통제하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영이 통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영이 커져서요,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영이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육체가 한계 가운데서도 영으로 이끌고 가는 인생,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올려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몸은요, 죄짓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죠? 가장 첫 번째, 우리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고 우리 영이 살아날 유일한 비결이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이 마음과 육체를 주도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죄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